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조금 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 그림을 예전에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혹시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시겠어요? 미켈란젤로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부르면 대답할 것 같은 사이 좋은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주 특별하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천국처럼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혹시 이 에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그러세요. 이쪽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이 살게 해주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셔서 너무나 좋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요. 사람이 기쁘면 살맛이 나는 거죠. 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로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왕처럼 다스리며 살라고 하는 축복,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네, 비손이라는 그런 강에 금이 있다고 하네요. 순금이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도 있다고 하네요. 아유,
강바닥에 이렇게 금과 보석이 널려 있는데 굳이 우리 집 금고에 갖다 놓을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요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어길 수 없도록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감사하죠. 사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애로워 보여서 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서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어요. 사랑을 하거나 받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쁩니다. 이 축복을 주셨고요.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어서 선하신데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주셨고요. 왕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왕이나 명령권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잘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왕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낮에 일하고 밤에 푹 쉬어서 재충전하여 그 다음 날에 또 일하는 이런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 차원이 달라집니다. 노동자와 교제하는 사람은 노동자의 수준이며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수준이 대단하죠. 이 나라의 실세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만큼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예,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이 10가지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사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다 누려야 정상인데 문제가 생겼어. 그게 무슨 문제냐면요. 페이지 하나 넘겨보실까요? 14페이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고 단절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반대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탄은 먹어라 했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인간이 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명령을 어긴 것이 죄인데요. 이 죄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인데 이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이 빼앗기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와의 대답인데 조금 잘 못 대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했고 100%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불신앙인데 말씀을 약간 의심한 겁니다.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물어봤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사탄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이 하와가 열매를 보고 따서 먹은 것 자체는 말씀을 어긴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이제 불행과 저주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추락하는 그런 두 개의 세계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오리지널 축복은 죄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뒤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6페이지에 보시니까 사람은 저주와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보지만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아까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손이 달랑말랑 사이가 좋았는데 그 가운데 시커먼 죄가 이렇게 가려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알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 밑에 그림을 보니까 사람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반대로 기쁨은 슬픔으로 번성은 저주와 질병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암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저주를 받아 이마에 땀이 흘려야 죽을 때까지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저주를 받아 해산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요는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고요. 자유는 죄 때문에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죄 때문에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었고 거룩함은 죄 때문에 추악함으로 살인 강도만 해서 추악한 게 아니라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추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왕권은 죄 때문에 종노릇함으로 바뀌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죠. 안식은 죄 때문에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제는 죄 때문에 단절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죄 때문에 죽음과 심판으로 사람이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처럼 바뀌어버렸는데 우리 자매님께서는 이 천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왼쪽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세계에 살고 싶으십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오른쪽이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탈출해서 천국에 가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착하게 선행을 하면 갈 줄 알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한 명도 없답니다. 예, 만약에 물이 3분의 1쯤 들어있는 컵에 모르고 어떤 사람이 먹으면 죽는 맹독을 서너 방울 떨어뜨렸다면 이 물을 먹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가서 아주 신선한 생수를 갖다 컵이 찰랑찰랑하게 채워줬다면 이제 먹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이 맹독은 죄와 같은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생수는 선행과 같은데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봐도 선행으로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또 지식으로 깨달음을 얻어 천국에 가볼까 했지만 전도서 1장 18절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혜가 많으면 변노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최고로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우리 사람은 박사가 돼봐도 내가 누구인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질병에 감염될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종교로 천국에 가보려고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그랬는데요. 종교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신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신을 만듭니다. 예, 정한수 떠놓고 빌고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이런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천국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딱 이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생활상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전도서 2장 4절을 보니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최고로 지구상에서 최고로 부자였던 솔로몬이 돈을 많이 벌어보고 집도 늘려보고 막 다 해봤지만은 바람을 잡는 것, 손에 바람이 잡아집니까? 이것처럼 헛된 것이래요. 재산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행과 지식과 종교와 물질로도 안 되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냥 캐세라 세라 내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보자. 천국과 같은 삶이 될까?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아보셨나요?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쾌락을 누려보려고 마약을 해보니까 그냥 중독에 빠지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 요즘에는 인터넷 중독, 큰 중독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정말 천국같이 사는 게 아니라 폐인이 되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아까 자매님, 형제님 다 천국 같은 세상에 살고 싶다고 그러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한 명도 천국에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자 내가 사랑했던 걸작품들이 모든 영혼들이 이게 1000명도 10,000명도 아닌 수십억씩 다 죽어가니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서 당신이 직접 이 죄의 바닷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예, 죄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이 죄의 바다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신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요. 진리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신 겁니다.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주셨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매 맞고 그야말로 천대 멸시 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요. 시장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값을 다 지불하면 완불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바로 이 죄의 값을 조금 눈꼽만큼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계산 끝내주신 것.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분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어디에 영접할까요? 마음에,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영접할까요?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분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주신대요. 우리가 한솥밥 먹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하죠. 우리는 그분과 한 식구가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요, 나는 다시 영생을 가졌고요, 얻었고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친 겁니다. 자매님, 이거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 때문이에요.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손을 깍지 껴서 가슴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시고 눈을 감으시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의식을 가지시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내 의지로 그분을 영접하셔서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으로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참된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매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속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요? 손으로 한번 짚어봐 주실래요? 아, 오른쪽에요. 천국과 같은 세상에. 맞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전에 살던 건 다 버리고 시댁의 새로운 가풍을 따르듯이 우리가 이제 마귀의 종노래 됐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다 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시연 마치겠습니다.